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제자들은 다시 예전 직장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당장이라도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철저한 영적 번아웃과 트라우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아주 세밀하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내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말씀은 결코 영웅들의 뻔한 승리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능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본문의 흐름을 한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따라가 보시면 그 구조 속에서 훨씬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자 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의 갈릴리 귀향과 그 완벽한 실패의 밤입니다. 네, 자신들의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도망치듯 돌아갔지만 밤새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철저한 실패의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반전되는 두 번째 전개가 이어집니다. 새벽 미명에 낯선 분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를 물으시죠. 그 낯선 방문자의 질문이 분위기를 확 바꾸어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배 오른면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153마리의 기적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텅 빈 바다가 만선의 기적으로 뒤집혀버리죠. 그리고 네 번째 핵심 가르침의 단계로 넘어가면 주님을 알아보고 겉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돌발 행동과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의미가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결론부에 이르면 육지에 피워진 숯불의 냄새와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조반, 즉 따뜻한 아침 식탁을 통해 제자들이 깊은 트라우마가 온전히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 본문의 사사가 마무리됩니다. 야,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짚어보니까 말씀이 전개되는 흐름이 한편의 치밀한 드라마처럼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묵상 포인트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나눠볼까요?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바로 빈 그물의 영적 의미입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완벽하게 실패하죠. 사실 이 7명 중 대다수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보낸 아주 베테랑 어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바다의 물길이나 물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그냥 오늘따라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기엔 너무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빈 그물은 단순히 고기잡이라는 직업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자랑하는 전문성과 내 힘의 완전한 파산을 상징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가장 익숙한 영역에서조차 철저히 무너져 내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내 모든 자원과 경험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텅 빈 바다의 상태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호숫가에서 낯선 분이 나타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고기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빵에 곁들여 먹을 아주 작은 피라미 같은 생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밤에 만선했니? 하고 물으신 게 아니군요. 지금 당장 내 줄임배를 채울 아주 작은 반찬거리 생선 하나라도 건졌니? 라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찌르는 질문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허기조차 채울 수 없는 철저한 결핍과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참 뼈아픈 고백이네요. 하지만 바로 내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는 텅 빈 바닥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묵상 포인트, 153마리의 기적과 찢어지지 않은 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낯선 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단 한마디에 베테랑 어부들이 순순히 따릅니다. 밤새 헛수고를 해서 반항할 기력조차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과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로 도저히 배 위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걸려듭니다. 그런데 잡힌 물고기가 정확히 153마리의 큰 물고기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왜 하필 15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일까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고대 동물학자들이 분류한 갈릴리 호수의 모든 어종의 수가 정확히 153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또 수학적인 상징, 즉 당시 유행하던 수비학으로 푸는 시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1부터 17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더하면 정확히 153이 되거든요. 유대 전통에서 10은 10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완전수이고 7은 성령과 은혜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17이라는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과 뜻이 온전히 성취됨을 의미하는 참 깊은 해석이네요. 네,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결국 핵심은 이 153이라는 숫자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들이는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숫자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그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가득 찼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스키조인데요. 여기서 분열이나 파탄을 뜻하는 단어들이 파생되었죠. 스키죠.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과거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경험만으로 던졌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지만 타인의, 즉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던진 그물은 아무리 거대한 무게와 사명을 담아내더라도 결코 찢어지거나 분열되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은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명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파탄나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이네요. 자, 이제 이 기적을 확인한 배 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주님이시라 하고 외치죠.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인 겉옷을 두른 베드로와 숯불의 치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정말 상식 밖의 돌발 행동을 하죠. 조업하느라 벗어두었던 겉옷을 질끈 동여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무태서 90m나 떨어진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물에 뛰어들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가볍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체력도 다 방전된 상태에서 물에 젖으면 천근만근 무거워질 그 겉옷을 껴입고 헤엄친다는 건 자칫하면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육체적인 생존이나 수영의 효율성보다 영적인 수치심과 경외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무화과 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던 것처럼 말이죠. 불과 며칠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처절한 실패의 기억 때문에 차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맨몸으로 설 수 없었던 거군요. 네, 옷이 물에 젖어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배신의 응어리를 안고 한시라도 빨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속죄하고 싶은 간절하고 처절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헤엄쳐 올라온 해변에 베드로의 후각을 강하게 때리는 냄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필 그곳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두셨거든요. 숯불. 헬라어로 안스라키아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불을 쬐고 있던 바로 그 숯불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단어와 완벽하게 동일한 단어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후각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대뇌피지를 거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소환하는 감각입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 헐떡이며 이 숯불 타는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의 평생을 짓누를 가장 비겁했던 실패의 밤이 뇌 뒤에 고스란히 재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그 뼈아픈 트라우마의 스위치를 누르는 숯불을 피워놓으신 걸까요? 상처받은 제자에게 너 그때 숯불 쬐면서 나 배신했지 하고 뼈를 때리는 일종의 무언의 압박은 아니었을 텐데요. 겉보기엔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지만 영적인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극도의 배려가 담긴 완벽한 치유의 세팅입니다.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극복하려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지지적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상처의 원인과 다시 직면해야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가 실패했던 밤과
똑같은 숯불의 환경을 마련해 두고 그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아, 고마 있는 상처를 무기로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꺼내 드신 은혜의 숯불이었군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 친히 따뜻한 조반을 차려놓으신 거잖아요. 네, 과거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숯불 옆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십니다. 중동 문화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너의 과거를 완전히 용서한다. 너와 나는 여전히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다. 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회복의 선언입니다. 묻지 않아도 온몸의 감각으로 이분이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 내 수치스러운 상처를 어떻게 따뜻하게 덮어주시는지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치유의 식탁이네요. 배신의 상징이었던 숯불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자 완벽한 용서의 식탁으로 뒤바뀐 경이로운 서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빈 그물과 숯불의 묵상을 통해 주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마주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지자들처럼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의욕을 상실한 채 텅 빈 일상으로 도망치듯 돌아가 빈 그물만 걷어올리는 무력한 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 바닥의 순간, 상식 밖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놓치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사명의 그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베드로의 숯불처럼 냄새만 맡아도 수치심이 밀려오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정성껏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따뜻한 숯불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겉옷을 입고서라도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아침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